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보여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넘어진 자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이제 일어난 사람도 이렇게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말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이게 말에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못하면 화나잖아요, 그죠?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말을 잘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프게도 할 수 있고 또 화가 나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도 있고 이제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 떡 보면서 뭐라 그러냐고, 야, 너 넥타이가 그게 뭐냐? 첫 만남에서 그냥 이렇게 상대편의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뭐 단점을 보면서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상대편 대할 때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좋은 기분이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너 참 얼굴이 좋아졌다. 야, 너 참 이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 듣는 순간에 막 힘들었다가도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말입니다. 이 낙심했다가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렇게 무기는 이렇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말만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고 말 못하면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참 이게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상대편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나쁜 말을 계속하면 내가 만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 이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욥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욥이요, 감사의 사람이잖아요. 찬양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이 다 죽고 또 뭐 재산이 다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뭐 완전히 거지가 되고 또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 누구든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욕이 나와야 되는데 욥은 말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욥의 재산은요, 자식들이 온전히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이렇게 소유가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소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사실 욥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봐야 돼. 야, 이거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남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냐?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넘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입니다. 믿음으로 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넘친다. 먹고 남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며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말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 없는 데서 있게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말씀이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 비록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정말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산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모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모래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욥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루아침 사이에 다 걷어가셨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봐도 욥은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지나간 사람이, 야, 욥 봐라. 야, 다시는 저 사람 못 일어난다. 예? 아, 저 사람 재산 저렇게 잃어버렸는데 다시는 못 일어나. 야, 저 사람 나이를 봐. 이제는 말이야 60이 넘어서 7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말이야 저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겠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겠어. 야, 난 불가능해. 당신 말이 맞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도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봐도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저 불가능해.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해야 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물 위로 걷는 사람이야.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행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다 위로 길이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저렇게 어떨 때는 또 내가 어떻게 변호사가 돼, 내가 어떻게 의사가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저 사업에는 크게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면 절대 내 상황과 조건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적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돼.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기적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기적을 믿는, 오늘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선포해야 돼.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덩어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오늘도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여기 닫힌 문에서 이 문을 열 수가 없어. 나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똑똑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좀 못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다 없어도 괜찮아. 우리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갖다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야, 저렇게 미래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졌지? 아이고, 저렇게 일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지? 맨날 우울하고 말이면 짜증만 내고 말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감사하고 말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사업이 안 돼서 맨날 그냥 사업만 벌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을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적을 선포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도 다 기적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 이거 말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선포해야 돼. 오늘도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역사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안진뱅이가 낫고 중병자가 낫고 또 그 더러운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서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따이로입니다. 루따이로. 근데 그 루따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중병이 들었어. 근데 몇 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있었냐면 8년을 중병으로 누워있었대. 몇 년이요? 여러분 한번 아파가지고 8년 동안 한번 누워있어 볼래요? 얼마나 우리가 뭐 한 달만 아니면 뭐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힘든데 예? 8년을 만에 중병으로서 누워있었대요. 꼼짝 못하고 8년을 누워있었대요. 이거는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 8년 동안 말입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기대를 하고 아마 8년을 갖다가 그렇게 아팠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거야. 이제는 안 된다. 이러다가 죽는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 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누워있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8년 동안 누워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니아에게 나타났던 축복,
엘리야에게 나타나던 기적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적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주님, 이 기적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의사가 아니야. 고기 잡는 어부야. 아니, 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칩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이 했어. 믿습니까?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믿잖아요. 복음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 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문자로 가르치는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베드로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베드로 안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요, 뭘 전해요? 믿음을 전하죠. 그죠? 믿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병이 고침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죽은 문자 전하는 사람 말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 변화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바울도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율법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다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문자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이 사울의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부르고 있어. 사울아 사울아. 그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이 사울에게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이렇게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요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부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교회에 이전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안 빌려준대요. 나는 믿고 갔는데 굉장히 친해가지고 돈을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너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배신당한 그 느낌, 억울하고 막 자존심 상한 느낌, 막 그런 거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내가 줄게.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환경에서 누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 집에 왔어. 집에 딱 와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나보고 그래. 너 돈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나 지금 이전하는데 너 필요하다니까 자기가 주겠다는 거,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 살아있는 주님이 성경을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셨는데 그게 말이면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지금 그 음성으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애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설교 길게 안 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낫게 하십니다. 오늘도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나았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았구나. 이제 다 나았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병이 있었는데 나았구나. 이게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나았다! 이게 안 들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이 음성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에서 해방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이 나았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흥분하네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복음이 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죽음에 다 죽잖아요. 근데 부활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부활을 선포해. 그가 부활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근데 우리는 부활을 매일 얘기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았어.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지식으로 말이면 교리로리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 여기 에리야는 8년 만에 일어나서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영원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8년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히 누워 있어야 돼.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이 간단한 말씀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일어나. 우리는요 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한테 이 베드로처럼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제 이 누워있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다 일으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부활 영원한 천국만 이렇게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 8년 동안 죽은 병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요 누구든지 에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에리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에리야 때문에 뭐라 그래? 사론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갔대. 이게 복음입니다. 말을 길게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해가지고 이론을 설명해가지고 그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단 말입니다. 긴 게 아니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에리야가 바로 나왔어. 그리고 뻘떡 일어났어. 그리고 롯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다 돌아왔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 기적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요 8년 동안 이렇게 중병 한 사람한테 그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절망적인 여자한테 여러분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이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배짱 없으면 안 돼. 믿음 없으면 안 돼. 용기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 믿는 사람은 다 낫게 돼 있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낫는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돼. 주님이 낫다는데 안 낫는 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낫다 그러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는데, 길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 길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식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식 얻으려면 학교 가야 돼, 학교. 학교 가서 말입니다. 공부해야 돼. 교회는요, 지식을 얻어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요, 살아있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적이야.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맨날 매일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선포해줘야 돼. 매일매일. 담대하게. 내가 어떤 기적이, 내가 말한다고 이루어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역사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우리 자녀들한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어. 일어나. 너는 큰 인물이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바울이야. 넌 다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어. 담대하게 올라가. 일어나서 올라가. 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누워있는 자녀들,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 이렇게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 일어나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요, 전부 다 두려움 있는 중병자입니다. 얼마나 정말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쌓여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그 율법에 사로잡히고 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복음으로. 그 복음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 손에서 나오는 능력이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바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 안에 서서 이제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돼.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분과 동행해야 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만 축원합니다.